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리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치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구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함을 받는 주의 새 백성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우리가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강변에서 구경하는 자 없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생수로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동산에 하나님 모든 각종 실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동으로 받은 말씀은 해당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뇌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인지 잘 모르는데 뼈에 금이 가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12지장 궤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급성 장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눈에 뭐가 난다 그러죠. 눈꺼풀에 뭐라 그러죠? 다래끼? 그것이 있으시면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입안이 쉽게 헐고 입안에 뭔가 수포처럼 자주 생기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형제님인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중이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정말 이 땅에서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정말 이것을 나발을 불듯이 외쳐야 하겠구나. 이 소식을 듣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점점점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리즈에서 종교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이스라엘, 오늘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 본래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할 차례인데 먼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난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와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에서 우리가 흔히 혼돈되고 있는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당, 천국, 이 땅,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은 이 시간에 먼저 땅과 천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말로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heavens and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그 인간 속에, 그 심령 속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로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로 봐서는 늘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은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이런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영원 전부터 영원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속아서 우리의 다스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주어버리고 이 땅은 세상 신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 신이 떠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셨던 그 본래의 뜻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종말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친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를 때에 그분은 두 번째 재림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은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이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인간을,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우리 인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신 적도 없고 이 하늘을 포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녀를 포기한 적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세상 신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옴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땅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소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것은 단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받아들이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받아두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신앙관에 이상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늘 어디엔가 존재하는 천당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흔히들 지금 이 생의 삶과 사후의 삶을 어떻게 나누냐, 이 땅과 천당으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이 땅, 죽으면 천당, 이런 식으로 우리의 육신이 있는 이 생과 육신이 벗어나는 저 생을 땅과 천당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다른 말로 천당, 하늘나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 육신이 죽고 살고에 따라서 이 땅과 천당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천당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육신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라서 천당이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 자가 가지고 있는 국적은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나라 어느 곳에 있는 천당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이 땅이지만 지금의 이 땅과 동일하지 않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그 자의 본향, 그 자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지금 천당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곳이 천당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영원히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직도 찬송가에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는 찬송가들이 아직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천국,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있는 그 본향, 시민권이 있는 곳, 그 하늘나라, 천당,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왕국 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개념의 Kingdom of Heaven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는 두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머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즉 천국 혹은 천당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뭔가 하면은 킹덤이라는 것은 킹즈 도미니언,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Kingdom of Heaven,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고, Kingdom of God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결국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치세, 하나님의 왕권,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통치 영역, 어떤 공간적인 장소, 영역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 즉 천국, Kingdom of Heaven, 하늘에 있는 곳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의미로 봤을 때에 동일하게 생각하면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하늘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경우에 통치 영역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통치 그 자체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말쿠스고, 그 다음에 이 신약의 헬라의 의미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통치 영역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 통치 주권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치 그 자체와 통치 영향력이 미치는 이 영역 간에 이 구분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단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통치 영역으로 본다면은 이 성경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 다스림, 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즉 공간적인 통치 영역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상당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똑같은 의미로 봐서 그 통치 그 자체라만 볼 경우에는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통치 영역에 대해서 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의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행악자가 좌우에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의 행악자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하시니라. 낙원, 파라다이스, 천당, 천국이란 뜻입니다.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당 천국에 있으리라, 이것은 분명히 어떤 하늘에 있는 영역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헷갈리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분명히 어떤 장소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하늘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 그 하늘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바로 그 하늘이 어떤 통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는 좀 더 간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천국과 천국,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 의미를 이렇게 간편하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라는 것, 하늘나라, 천당이라는 것은 이 땅의 나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 혹자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 삼층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이 땅의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했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에 초점을 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주 의미로 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 통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그 자체가 주 의미고 그것의 부가적인 의미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영향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면에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좌가 계셨던 그곳, 이 땅의 나라와 대비되는 그곳.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해서 좀 혼란스럽지만 잘 따라오시면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하늘나라는, 천당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동일하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이라는 의미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로보다는 부차적인 의미인
그 통치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국적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현재적인 의미로서의 시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우리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 복음으로 쓴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천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AD 70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부서지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신약의 시작이 되는 그때에 AD 30년경 그 당시, 그러니까 BC 586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AD 30년, 예수님이 있던 그 시기에 500년 동안의 나라를 잃은 소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원하고 있었죠. 바로 로마 제국이 망하고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메시아로서 오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지금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그 나라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그 의미로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복음에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6절,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 시민권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Born again. 본래 이 헬라의 참 뜻은 거듭나지 않으면 뜻은 Born again from heaven. Born again from the Spirit, Holy Spirit. 성령으로 나지 않음, 성령으로 난다, 다시 난다.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 그 뜻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대속받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으로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난다.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임재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알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구절을, 두 구절을 생각해 보면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두나미스,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권능, 이것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사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그 사실들을 조합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통치 영역보다는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천국은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자아가 주인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내재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치하느냐 아니면 내 자아가 성령님을 통치하느냐, 그 소유성에 하나님 나라가 가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눈에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을 의미할 때 그때 나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의 온전히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의미로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에 압도당하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 자아가 그분에게 surrender, 항복하고 그분의 뜻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그 메시아의 하나님의 새 백성, 교회가 되고 바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넓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 필연적으로 생긴 것이 교회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교회 없는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형적인 예배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백성, 메시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새 백성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의 육과 혼을 포기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심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이 통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름 부은 자가, 여러분이 이 집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임했고 그 통치 주권에 우리가 항복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되었을 때 그분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존적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영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무소부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기도 있을 수 있고 내 안에도 계실 수 있고 당신 안에도 계실 수 있고 그분은 온 우주에 편재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구 반대편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3차원적인 인식으로서 그분을 제한시킬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머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은 비록 이 땅이 지금 세상 신이 통치하는 곳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이 그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땅 끝까지 보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증거될 때에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할 때에 그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통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곳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하늘나라에 있던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서로 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늘 같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 그 자체와 통치 영역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본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던 그 나라의 영역이 이 땅에 도래함으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나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은 혼돈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옵니다. 결국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명히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때에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때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 법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게 되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며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세상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이 미국에서 적용되듯이 미국인만이 미국 법의 혜택을 받듯이 한국 사람은 한국 법에 저촉되고 한국민만이 한국 법의 혜택을 받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에게만 저촉되고 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땅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천국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 현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극단적인 견해의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금 잘 살고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좋거들랑요. 돈도 많고 평생 써도 풍성하게 남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연장에만 관심이 있지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삶이 불만족하더라도 천국은 그때 가서 봐야지 지금부터 미리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종의 도피처로서, 이 현실의 도피처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종말이 오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입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도 있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 역점을 두고 우리에게 맡긴 소명을 다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구석방에 앉아서 입신해서 저 갔다 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마치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 천국 신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의 이 천국에 관련된 올바른 신학을 제시해 주셔야만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올바른 천국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과는 무엇일까?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중 국적자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중 국적자들은 양다리를 걸쳐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어요. 이때는 이 국적자로 쓰임받고 저럴 때는 저 국적자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국적이 어디인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앞서 말씀드린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당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은 당신의 국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국적이 둘일 수는 없어요. 당신의 육신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국적의 일부분이 이 땅에 속하고, 당신의 영혼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국적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이 땅의 대사로서 잠시 동안 이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앰베서더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어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서 보내서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대사의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천당 가는 신앙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당신의 국적은 only one,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사로서 70이고 80인 인생을 대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멘. 당신이 단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때 되면 천당 간다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왜 이 땅에 사는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한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말씀이 우주가 두 조각이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대사로서 이 땅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미치는 존재입니다.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대사 직분을 주실 때에 그냥 내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늘로 올리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에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대사의 직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의 대사로서, 대사는 이 땅에 있는 이 나라의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진 대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충돌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건 천국 시민 의식입니다. 킹덤 멘탈리티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방식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천국 시민 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주여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우리가 파송받은 대사입니다. 천국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시민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은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기름 부으심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다 쓰려고? 나한테 부으려고.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다 쓰려고? 나한테 부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요, 천국 시민이 이 땅의 대사의 직분을 행할 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거 받아가 뭐 어디다 쓰려고? 나한테 부으려고?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제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나한테 부으려고. 우리가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대사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름 부으심이지, 이 땅의 세상 시민의 의식으로 그 기름 부으심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하나님한테 부으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천국
시민의식을 가지지 못할까?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첫 번째 답은 오늘 설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어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라는 잘못된 신앙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의식을 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죽고 사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당신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천국 시민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의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값주고 산자 되었으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값주고 산자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지금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 편재하시지만 동시에 당신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의 대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몸에 부활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현재의 믿음의 접촉점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당신을 호흡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철이 가는데 전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선은 함께 있습니다. 그 전철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촉점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야 합니다. 그 전철은 현재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전선과 연결되어 있을 때라야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접촉점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나는 움직이고 말하고 선포하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서 대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자는 우리가 예수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종교 활동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의 생명과 지금 아무런 연결이 없는 사람은 단지 이 땅에 자기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에게는 권능이 있을 수 없어요. 그에게는 천국 시민 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나의 나됨은 내가 내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때문에 대사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능 없이 내가 대사다. 귀신들이 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벌거벗겨서 쫓아낼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천국 시민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당신의 본향, 당신의 국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중 국적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대사의 직분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과 접촉하십시오. 예, 예수의 생명과 접촉하십시오. 이는 마치 다른 의미로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것입니다.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과 우리는 늘 수신함으로 인해서 그 차는 이 땅에서 움직이는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수신이 있는, 송수신이 있는 동안에 내비게이션은 다시금 계산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갈 때, 깊은 지하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송수신이 끊길 때에 우리 위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늘 송수신이 될 때라야만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끊어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빨리 지하도에서 나와서 다시금 송수신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뇌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그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과 접촉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내 마음에 하나님한테 한풀이하고 주여 주여,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 이곳에 오셨든 간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천국 시민 의식을 다시 가지시고, 여러분의 국적은 하늘나라이고 이 땅의 대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좌표를 잘못 정했습니다. 내 국적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잘못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주님, 내가 그곳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 앞에 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 시간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관점,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는 관점, 이제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그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며 이 땅의 삶이 어쩌다가 태어나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와 능력과 지식과 소유와 재력으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의 뜻을 당신 앞에 닥친 환난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주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주신 권능, 당신의 힘도 아니고 당신의 재력도 아니고 당신의 신분도 아니고 지금 당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의 힘도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에 대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언제까지 그 구덩이 속에서 헤매며 그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 절벽에서 밧줄을 붙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천국 시민 의식으로 모두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당신의 문제가 뭐든 당신의 질병이 뭐든 간에 눈을 감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대사로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지 않고 여전히 현실에 묶여 있다면 지금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산처럼 높아진 것이 조그만 휴직 조각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군요. 이제는 주님, 당신 자녀로서 당신이 주신 권능으로서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가 돌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질병이 해결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업이 주님 다시금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구만요.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군요. 주님, 그 내 마음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군요.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늘 이 땅에서 울며 불며 매달리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만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상황을 다시 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자녀이고 이 땅에 부름받은 주님이 내 연수까지 허락하신 동안에 대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당신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권능을 몇 번이나 이 땅에서 사용해보고 나한테 왔느냐? 내가 너를 대사로 임명했고 내가 너에게 준 권능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몇 번이나 사용하고 왔느냐? 주님이 이제 그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그 권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내 신분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바라보신 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문제를 선포하시고 명령하고 꾸짖고 해결하십시오.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아, 이 더러운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를 거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지금 하신 기도와 조금 후에 하는 기도의 차이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생명에 힘입어야 합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내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단지 아글아글 쓰면서 내 머리에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허공에다가 권투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지 않고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회개하였으므로 두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임한 다음에 다시금 좀 전에 했던 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는 단지 당신의 마음의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뱃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안 쓰러지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면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당신을 통치하지 마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당신을 맡기십시오. 아멘. 두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천국 시민인 자, 이 땅의 대사의 직분을 행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뱃속 깊숙한 innermost being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문제를 선포하시고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입을 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에 힘입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기도에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기도에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더러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에 과거에는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내 마음속으로 내 육신을 바라보며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시간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더러운 질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느라 했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잊지 않고 뛰쳐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실로암 연못에 가는 것처럼 그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천국 의식이 있는 자, 천국 시민인 자,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머리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두 손을 내리십시오. 네, 두 손을 내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두가 아니라 주님 천국의 모두로 바꾸어 주옵소서. 잘 들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들, 자살의 영, 슬픔의 영,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공포의 영, 어둠의 영,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들,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숨어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내가 이 시간 하나 둘 셋 하면 다 떠나간다. 하나 둘 셋 떠나가! 떠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해당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질병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신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는 이 더러운 질병들, 육신을 상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질병들, 잘 들어. 이 질병 뒤에 묻고 있는 병마, 이 질병 뒤에 묻고 있는 더러운 영들, 잘 들어.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질병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좌우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우울의 영, 염려, 걱정, 근심, 공포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 파쇄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족 관계의 모든 깨어짐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만져주셨다 하시는 분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스텝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동일한 질병이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되시는 분, 이 앞에 올라오신 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저도 취함을 받았습니다, 저도 해결받았습니다 라고 뛰어나오실 때 그분과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 자매님은 오랫동안 12지장 궤양으로 오래 힘들어 왔었는데 그 통증이 다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12지 궤양이 어떤 쪽입니까? 본래 통증이 있었습니까? 지금 심하게 눌러보십시오. 세게 통증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궤양 깨끗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있는 세 분들 마음에 굉장히 무겁고 눌림이 있었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우울하고 무거웠던 부분이 다 풀리고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에.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가슴에 얹으십시오. 가슴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님은 눈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글자가 확실하게 잘 보인답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보입니까? 흐려서 초점이 안 맞고 머리가 아팠는데 아까 찬양하고 딱 썼는데 옆에 있는 글씨가 너무 또렷하게 잘 보여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무도 없나요? 저도 취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눈에다가 가볍게 대십시오. 예.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시신경들 온전케 될지어다. 이 딸의 시력을 붙들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돌아오셔서 보시고 시력이 회복되신 분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눈을 확인해 보세요. 네, 이 자매님은 베체트병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베체트병 두통이 심하고 다리에 마치 쇳덩어리 올리는 것처럼 무거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집회한 도중에 가벼워지고 머리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머리에 두통이 없어지고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균형이 맞아졌다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내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베체트병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님은 몇 년 동안 이 자매님을 묻고 있던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마음이 뻥 뚫리면서 그 할렐루야. 용서를 했답니다. 할렐루야. 하하. 나는 우는 사람이 좋더라. 그래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서 완전히 깨끗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분은 허리 통증으로 아마 디스크 같은데 디스크 맞습니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허리가 시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간판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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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위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허리가 치유될 걸 믿어요? 이미 치유됐음을 믿어요?
제가 이 시간에 자매님 머리에 손을 대면 그 순간에 자매님 못하던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세요. 못하던 행동 해보세요. 못하던 행동 해보세요. 못하던 행동.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님을 잠깐만요. 치유를 받으셨어요? 못하던 행동 해보십시오. 지금 어때요? 통증이 사라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서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은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 집회 도중에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맑아지고 예. 지금 움직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예. 아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은 몇 년 동안 목에서 어깨까지 누르고 있던 통증이 오늘 완전히 사라졌다. 어디에 있는 통증이요?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내려온 통증. 통증이. 할렐루야. 움직여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서 더 간증을 들을 수가 없네요. 간증 오늘 못하신 분 홈페이지에다 간증란에다가 마음껏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두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목도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제가 마침 기도하고 공식적인 모임은 갖고 끝내고 핸드폰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잘못된 신앙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이 땅의 대사의 직분으로 권능을 가지고 대사의 직분을 행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신 천국 시민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옛 행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흐르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핸드폰 기도하실 분들은 일어나셔서 통화하시고 통화되신 분들은 핸드폰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금 당신의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고 당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구원을 얻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당신은 비록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이 땅에 대사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게 될 것이고, 당신의 환부가 진동 있게 될 것이고,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당신의 환부가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질병이나 환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으로 이 시간 핸드폰으로 기도받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당신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 기도를 듣는 자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특별히 환부에 주님 치유의 영광으로, 치유의 영으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환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환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환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머리로 붙드는 자, 머리로 이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응하는, 믿는 대로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 병마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 병마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따라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회복될지어다. 더러운 함정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기능들 정상으로 돌아가! 돌아가! 깨끗게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